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과 또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지역에 서신을 쓴 이런 여러 서신이 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안에 다 곳곳에 이렇게 그 시기에 따라서 서신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되면 우리는 이제 복음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 13편까지가 사도행전 안에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는 바로 예수님이 세운 그 사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행전이라는 것은 갈 행자, 전할 전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전한 것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아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도행전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하면 더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냥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든 복음이 깨달아졌고, 말씀만 전해도 사람들이 믿고, 또 사도들도 기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앞서 복음 행전이,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썼어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참모로서 이 모든 그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직접 다 바울과 다니면서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도행전을 쓸 만한 그러한 자료가 풍부했고, 또 사도 바울에게 또 많은 것을 배워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도 아주 확실한 그런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높은 사람에게 이 복음도 가르쳐주고 또 사도들의 그 사역도 소개해주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그에게 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그러면 주체는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3절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전체 주제어예요. 사도행전이 뭐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또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예수님은 그 뜻을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다 완수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천국을 예비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 그럼 나머지 일은 뭐냐?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바로 이 3절에 모든 그 핵심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달아야 된다 그거예요. 첫째,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복음을 깨닫는 일이라. 하나님의 그 계획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에 말씀했느냐, 여기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이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그게 다 복음 사역이거든. 그것과 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7일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부활을 말하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계속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신 걸 증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결국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도 하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시행을 알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부터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신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냐? 바로 천국까지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리고 가셔야, 그래야 복음이 완료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승천하셨다는 얘기를 9절부터 11절에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보면 감람산에서 이렇게 인공위성이 쭉 올라가면, 구름 위로 더 올라가면 더 이상 안 보이듯이 제자들이 쭉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속 올라가시니까 나중에 구름에 가려서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뭐 하늘만 계속 쳐다볼 거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지금 할 차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다 예비하시면 다시 요대로 오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천국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 지상의 복음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게 하실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짧은 몇 절에 완벽하게 다 말씀하셨어요. 재림도 복음의 일이고 우리가 천국까지 올라가야 그게 다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서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천국은 왕성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마다 이 천국이 영적으로 임할 때 이 땅이 점점 복음화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때가 되면 들림을 받을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4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만 불가능해요. 복음을 아무리 잘 안다 할지라도 그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계속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영적 구원 공동체가 수가 차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 약속이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 33장에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줄 거야. 마음의 말씀을 심을 거야. 그리고 내 영을 부어서 그 성령의 힘으로 너희들이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해줄 거야. 요엘서에 바로 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종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 능력을 주시고 또 예수님은 그 성령이 여기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에게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령의 힘으로 증거될 때 이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뭐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필수적으로 복음과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꽉 차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꽉 차 있어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신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자아가 강해서 복음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고 성령도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하고 그리고 다른 때는 다 내 이성으로 살아간다. 내 뜻대로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복음이 나올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건 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이 땅에 먹고 사는 우리의 삶이 필요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목적은 그게 아니라요. 우린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영혼들을 더 많이 구원해야 될 사명을, 영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이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승천하는 것을 다 보고 나서 제자들이 방황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할 일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려고 이제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여기 그 1장에 보면 오직 기도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기도는 아주 집중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는데 몇 날이 못 돼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고 그게 성령의 세례다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된다 그랬는데 그 몇 날 만에 오셨느냐? 열흘 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계시다가 가신 지 열흘 후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순이라는 것은 바로 50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6월절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어요, 절기가. 오순은 뭐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수확, 열매를.
그런데 구약에서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곡식의 열매를 주로 의미했지만, 감사를 의미했지만, 이제 신약의 열매는 바로 영적인 열매, 성령을 통한 신령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날 오신 거라고.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냥 임의로 막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대로 그대로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성취되고 또 마지막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만 해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성령이 와야 움직이니까. 그래서 120명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 받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이라고.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전부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걸 보고 케리그마라고 그러는데 복음 전파. 베드로의 그 설교가 완전히 복음이에요. 그걸 설명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오순절날에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해외 교포까지 많이 와 있는데 거기 해외 교포가 적어도 16나라의 사람들이라고 2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의 막 기도 소리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들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 사람들이 뭐 영국에 살고 불란서에 살고 뭐 독일에 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의 기도 소리, 증거하는 소리가 전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방언이긴 한데 이례적인 거였어요. 고린도서에 다시 방언을 설명하는 것은 그건 천국 언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런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방언 은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어떤 종교는 그냥 반드시 이런 방언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례적이었어요. 사도행전에만. 그리고 다른 방언은 그는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은사를 주시는, 못 알아듣는 언어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로 준비하면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들이 순종한 거예요. 다르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없으면서 내가 뭐 이런 일 저런 일만 해보겠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냐고.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 역사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가만히 엎드려서 나 오늘 뭐 할까 마음을 좀 정돈하고 뭐 이런 게 기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해야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똑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말씀이 잘 안 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왜 없느냐? 마음이 기도하는 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부흥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계 부흥은 그냥 세상 일 바쁘게 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자기 지식이 뛰어나고 뭐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듣는 영적 귀를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 돌아가는 거는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의 욕망도 겸손하게 눌러야 돼요. 그거 없이 자기 생각, 자기의 의욕으로 들떠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꼭 깨달으시 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그 이상 뭐를 더 할 게 있어요. 확실하게 제자들이 한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중얼거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열흘 만에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확실히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